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의 날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주변에 꽃을 많이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어제 풍성한 비로 땅을 적셔주셨습니다. 기도를 너무 열심히 했는지 우박까지 내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주일에 수고하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드리기에 앞서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위로와 구원이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며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구주 예수 너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신사 위로하고 힘 주시네 주
아멘.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 장로님 예배를 위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저희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이 예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변화되어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불신앙이 가득한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라 세속적인 삶을 살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택한 바 된 주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신자가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모든 가정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아이들과 청소년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여 장차 미래 세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볼티모어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복음화에 위하여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여 아버지 앞에 기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여 하약하여 주시고 또는 질병에 고생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치유와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같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에 고 정우창 지사님을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을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슬프고 힘들지만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 주님 붙잡고 의지하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평강의 위로로 슬플 마음을 채워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가운데 치러질 수 있게 하시고 앞으로 계획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고 있을 재직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재직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재직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복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정진부 목사님, 나인수 목사님, 박동민 목사님, 김미애 간사님 주님 항상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여 올바른 십자가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백신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마음 깊숙이 말씀을 받아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관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하니 온 백성 찬송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따뜻한 주님의 품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오직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데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그리고 드리는 모든 헌금 위에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귀하게 섬기는 모든 손길과 가정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견고하여지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의 삶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최윤수 권사님의 동생이신 최정옥 선교사님께서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함께 계시면서 로고스 선교회를 섬기셨다고 들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케인과 이엠이 연합해서 교회 주변을 정리하고 꽃을 심었습니다. 온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는 교회 입구 앞쪽에 화단의 벽을 또 새로 세웠습니다.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더운 날씨에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과 수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식사 친교가 있겠습니다. 지하 친교실에서 식사하신 이후에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재직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EM에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가 6월 1일에서 20일까지 진행 예정입니다. 나윤수 목사님을 포함해서 총 5분의 선교팀이 섬기게 됩니다. 다음 주 점심 식사는 모든 성도님들은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원하시는 분들은 디저트와 음료를 구입하셔서 단기 선교로 후원하실 수 있겠습니다. 메릴랜드 교회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연합 찬양제가 6월 8일 주일에 있습니다. 찬양 연습이 다음 주부터 매주 주일 9시 오전에 있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3층 성가대 연습실로 주일 9시에 오시면 함께 찬양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다. 안수 집사및 권사 피택을 위한 수락서를 발송했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실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고 정우창 집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추모 예배는 주보에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5월 6일 내일 모레입니다.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피스풀 얼터너티브 퓨너럴 홈에서 한 번 드릴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가족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장례 절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주일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 때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참 큰 행복이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한 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백신종 목사님이십니다. 백신종 목사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베델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목회하셨습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교회를 위해서 또 귀한 사랑으로 참 아름답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사역을 준비 중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소명과 사명으로 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과 같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기름 부어주시고 또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만남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 수년 전에 선교 부흥회 기간에 또 불러주셔서 한번 주일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전혀 이 메릴랜드를 떠나기 전에 다시 뵈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또 이렇게 교회 당회와 장로님들 또 우리 목사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진부 목사님께서 지난 1월 신년 특세에 우리 베델교회 오셔서 또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끼쳐 주셔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인상 깊게 참 좋은 목사님 오셨다,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또 이 지역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겠구나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또 앞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제가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지만, 좋은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역자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명과 사명으로 사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1장과 2장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를 소개한 이후에 여러분 3장을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자신의 소명과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귀 기울이면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기억하고, 그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스톡홀름이 어느 나라의 수도이죠? 스웨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범죄자와 인질이라고 하는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데 여러분 이상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을 가리키는 범죄 심리학의 용어입니다. 그럼 실제로 1973년도에 이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은행 강도가 들었습니다. 인질들을 붙잡고 6일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가 결국은 이 인질극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법정에서 이 범죄자를 고발해야 될 인질들이 범죄자를 도리어 옹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은행 강도를 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인질들이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이 아니라 이 범죄자에게 유리한 증언들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인질 중에 한 사람은요, 그 범죄자와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재판이 다 끝난 다음에 결혼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심리학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범죄자가 인질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자, 이 스웨덴의 범죄 심리학자인 닐 베에로트라고 하는 사람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정반대의 현상도 일어납니다. 인질들이 범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리마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리마는 어느 나라의 수도입니까? 리마, 페루의 수도에, 남미에 있는 페루의 수도인데 1996년도에 리마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반정부군, 페루 반정부군이 침공을 했습니다. 400명의 대사관 직원들, 방문객들을 인질로 잡고 127일 동안 인질극을 벌였어요. 그럼 이 오랜 기간 동안 반정부군들이 오히려 인질들에게 감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영향력을 받기 시작해요. 자신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긍휼하게 생각하고 또 조언을 하고 앞으로 이 인질 사태가 다 해결되고 나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해주는 그 대사관 직원들에 의해서 이 반정부군들이 폭력성이 다 감소되면서 전부 다 자진투항해서 인질극이 종료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리마 신드롬. 범죄자가 인질들에게 영향을 주면 스톡홀름 신드롬이고요, 인질들이 범죄자들에게 영향을 주면 리마 신드롬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신기한 것이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영향력을 주고받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간수와 범죄자, 그럼 감옥을 지키는 자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도저히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죠. 그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긍휼히 여겨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이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의 신기가 떨어져서 점을 더 이상 칠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주인들은 이 여종이 점치는 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던 주인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그럼 바울과 신라를 고소해서 옥에 가둔 것이죠. 그럼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신라가 그냥 갇힌 것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6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많이 맞았습니다. 온 몸이 맞았습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맞았습니다. 손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깊은 감옥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위치적으로 깊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풀려날 수 없는 감옥이라는 의미예요. 중범죄자들을 가두어서 거의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해지는 아주 심각한 감옥을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그곳에 갇혀서 언제 풀려날지, 과연 내가 살아날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 간수가 바울과 신라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바울이 유명한 대답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간수가 그날 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바울과 신라를 집에 데리고 가서 그 상처를 다 씻어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온 집이 세례를 받았더라.
여러분, 예수 믿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간수가 갇혀있던 죄수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스톡홀름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리마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뭐 의견들이 있으신데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제가 한 2초 드리겠습니다. 리마 신드롬인가 스톡홀름 신드롬인가?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게 세상적인 범죄 심리학의 용어로는 규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름을 새로 하나 붙였습니다. 예수 포로 신드롬.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포로 신드롬. 여러분, 예수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모든 제자들과 같이 여러분, 예수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갇힌 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이 헬라어로는 호데스미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포로라는 의미예요. prisoner. 그럼 우리가 전쟁 포로를 prisoners of war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이에요. 갇힌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여러분 찾아가지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럼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성경과 펜이 있으면 이 갇힌 자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강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왜 갇힌 자가 되었는지 자신의 소명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사명, 미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과 사명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서술로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한글 성경에 보시면, 제 성경에도 보면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보다 작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요즘 뭐 되게 핸드폰으로 성경을 많이 보더라고요. 성경책 중에 어떤 성경 글자들은 단어들이 작게 기록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래 히브리어 헬라어 원문에는 없는 단어를 번역하면서 추가했을 경우에 작은 글자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칸이 부족해 가지고 글자 폰트를 줄인 것이 아니라 원래 성경에는 없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을 표기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로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없는 단어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여러분, 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일로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했는가? 여러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하면서 대부분 이런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어디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썼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왜 감옥에 갇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범죄해서 범법한 사실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여러 편지를 기록하면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럼 바울은 스스로 갇힌 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럼 원래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일로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 보면 호 데스미오스 투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사도 바울의 소명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내가 정말 그토록 간절히 붙잡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의 포로가 되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려면 내 기도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내 삶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보면 그런 재밌는 유머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이렇게 기록한 유머인데요. 골프를 너무 사랑해서 날씨만 화창하면 일주일에 3번, 4번 골프장에 나가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 목사님이 실제 있다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에 그냥 유머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날씨가 너무 화창한 거예요. 골프장 가기 너무 좋은 날씨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 자신도 모르게, 모르게는 아니겠지만 교회에다가 아프다고 전화를 걸고 골프장으로 직행을 했습니다. 천사들이 이 목사님을 지켜보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목사님 좀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목사님이 골프장에 도착해서 골프를 치는데 첫 번째 홀에서 홀인원, 두 번째 홀에서 홀인원, 아니 세 번째 홀에서 또 홀인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골프 선수들도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한 홀인원, 한 번 쳐서 그냥 홀에 딱 들어가는 건데 이걸 3번이나 연속으로 하는 걸 보고 천사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혼내달라 그랬더니 홀인원을 3번이나 하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셨다는 것이죠. 냅둬라. 지가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하겠냐. 주일날 설교 빼먹고 아마 말하고 싶어서 미쳐 돌아버릴 거다. 이런 인터넷에 나온 유머. 제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유머지만 그럼 그냥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기분 나쁜 유머일 수 있지만 그럼 제가 그 유머를 읽으면서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운동이 아니더라도 목회자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겠다. 설교 잘해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럼 정말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경받고 싶은 욕망.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 그럼 무언가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추구할 것이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정, 아니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 원하는, 그럼 그것이 우리 삶의 동력이 된다면 그럼 과연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겠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예수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건강을 추구하고 노후에 그저 안정과 평안을 추구한다면요, 여러분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가두는 감옥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얻고자 하지만 결국은 얻어도 얻지 못해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쌓여갈 수밖에 없는 참 자유가 없는 감옥이에요. 오직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물질, 결국 두고 가야 될 우리의 육신, 그럼 이 세상의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열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내가 세상의 것 잡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휘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 손에 단단히 붙잡혀서 쓰임받는 인생을 위해서 추구하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유머 같은 거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신사가 미국의 시골 고속도로를 쭉 차를 몰고 가는데 보니까 옆에 갑자기 닭 한 마리가 자동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휙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로드 러너라고 하는 만화를 보신 분들은 그런 닭이 있죠. 지나가는데 보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데 이 자동차가 닭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농가로 쑥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농가로 쫓아 들어갔어요. 농부를 만나서 아니 차보다 빨리 달리는 닭이 있는데 당신 닭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닭이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닭을 살 테니까 그 한 마리 1,000불에 저한테 파십시오. 그랬더니 농부가 안 팝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신사가 보니까 이 농부가 보통 세상 물정을 아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10,000불을 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그랬더니 또 안 팝니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를 줘야 팔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농부가 아니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팝니다. 잡혀야 팔지요. 너무 빨리 달려서 이 농부도 못 잡는 닭이 되고 여러분 이런 닭을 무용지닭이라고 합니다. 아무 쓸모없는 닭. 여러분 주인의 손에 잡혀있지 않은 닭이 필요 없는 존재라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잡혀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아니 오히려 다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야 될 그런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름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받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손에 굳게 붙잡혀서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울과 실라의 삶이었어요. 그럼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럼 그들이 정말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고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낙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갇히자마자 여호와를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 소리를 그날 그 깊은 감옥에 갇혀 있던 모든 죄수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했겠습니까? 그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 중에 정말 누군가 그 복음을 통해서 왜 변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 감옥에서 결코 복음을 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간수들이었어요. 여러분 죄수로 갇혀 있는 바울과 실라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그들을 제지하고 몹시 더 때렸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간수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 시간 그 장소에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린 거 기적이에요. 하지만 이 메디테리안이 지중해 연안은 지진 때에 속하는 지금도 터키 그리스 지역은 지진 때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밤에 손과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는 것.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는데 수갑이 풀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로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된 진정한 기적은요, 따로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그러면 죄인들이 도망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일어나서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고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엎드려 자결하려고 했는데, 그때 깊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아니, 바울과 실라만 거기 있는 것은 당연해요. 그들은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끝까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에 남아서 시비를 가려서 무언가 정말 자신들의 누명을 벗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는요,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이 다 거기 있었던, 만약 한 사람이라도 감옥을 도망갔다면 빌립보 시내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 탈옥자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은 전할 수도 없었고요, 그 밤에 간수들은 변화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좋아서 감옥에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감옥을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인터넷에 보니까 감옥이 직장보다 좋은 이유를 쭉 열거해 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감옥이 좋은 곳인지. 감옥에서는 하루 종일 4평짜리 방을 주는데 직장에서는 4평도 안 되는 책상 하나밖에 주지 않는다. 그래서 감옥이 좋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는 하루 3끼 공짜밥을 주는데 직장에서는 하루 한 번 점심, 그것도 자기 돈으로 사 먹어야 된다. 감옥에서는 착실하면 가석방 나갈 수 있는데 직장에서 착실하면 밤까지 일감이 몰린다. 감옥에서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지불해 주는데 직장에서는 쥐꼬리만한 월급에 국가가 세금을 떼간다. 직장에서는 스스로 문을 열고 닫아야 되고 때로는 보스의 문을 열어주고 닫아줘야 되는데 감옥에서는 간수가 다 열어주고 게다가 닫아주기까지 한다. 그럼 감옥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밤에 왜 그 감옥에 갇혀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의 자리를 지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가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정황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증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밤에 일어난 진짜 기적은 지진이 아니고요, 감옥문이 열린 것이 아니고 손발에 착고가 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밤에 모든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감옥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바울과 실라와 같이 이제는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겠노라. 그럼 놀라운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는요, 그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기에 간수조차도 도대체 이 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바울에게 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예수의 갇힌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예수 포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녀를 잘 양육하는 비결은 부모가 예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로 건강을 염려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 저도 베델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장례식을 보니까 한 320여 분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매년 한 30여 분 이상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여러분, 간혹 임종을 지켜보는 몇 분들 중에 제가 정말 은혜 받은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준비됐습니다. I'm ready. 목사님, 천국 갈 준비됐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천국 갈 준비된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장례식에 부모님들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럼 정말 자녀들의 삶이 변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는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예수 포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바울의 소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의 사명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럼 너무 쉽게 답을 찾으실 수 있는데,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살아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갇힘받은 것은, 예수 포로로 살아가겠다고 말한 것은 이방인들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방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알로게네스,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이방인으로 번역합니다. 알로필로스, 다른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함께 어울려 다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걸 이방인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번역한 단어는 에스논이라고 하는 단어, 에스닉, 다른 민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민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갇힌바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정말 그 모든 민족을 위해서 내가 예수께 갇힌바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아니 우리와 생김새가 다른, 우리와 문화가 다른 모든 민족을 위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모든 민족을 위한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는 베들교회 1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이끌고, 우리가 베델 프라미스 센터라는 건물을 건축하면서 정말 우리 한인 공동체 베델 교회만을 위해서 짓는 건물이면 저는 짓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고 다른 민족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베델교회는 건축을 하면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랑 약속한 게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 2개 내지는 3개 소수민족 교회를 초청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건축합니다. 그럼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의해서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미국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기 때문에 뭐 김치찌개 끓인다고 냄새 난다고 얼마나, 아이들이 그냥 뭐 교회 기물 파손했다고 얼마나 많은 눈치와 핀잔을 들었습니까? 그럼 다른 민족이 함께 예배한다는 거 불편할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복음입니다. 손해보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다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갇힌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제가 버지니아에서 한 교회의 선교 목사로 봉사하면서 단기 선교팀을 훈련했습니다. 매년 한 7개, 8개 단기 선교팀이 나가기 때문에 훈련하면서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나라로 가든지 그 나라 현지인들을 찾아가지고, 그럼 이 미국 워싱턴 지역은요 웬만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현지인을 데려다가 10주 동안 언어 훈련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간단한 복음 전할 수 있는 언어 훈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02년도에 몽골로 첫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는데, 그 몽골 팀장한테 몽골 사람을 찾아가지고 언어 배우십시오 그랬더니 한 2주 지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몽골 사람을 찾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다 광고해서 좀 찾아주세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좀 수소문 해봤더니 그 당시에 크리스탈시티 이 국방부 앞에 히바치라는 식당을 하시는 집사님이 그 가게
그릇 닦는 친구가 몽골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내가 토요일 날 아침에 2시간 시간 페이하고 교회로 보낼 테니까 1시간 언어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우리 몽골 단기 선교팀을 언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지나고 나서 몽골 어디로 가냐? 울란바토르로 간다 그랬더니 거기 우리 가족들 친지들이 있는데 좀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 갖다 줄 수 있겠냐? 갖다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요. 이민 가방으로 2개를 자크를 다 열어가지고 이민 가방 2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5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처음엔 친척만 그러더니 뭐 친구, 뭐 이웃들까지 다 해가지고 보낼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약속한 거니까 짐 2개 가져가야지. 그렇게 이제 짐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몽골 사람 7명이 이민 가방 14개를 들고 또 찾아온 거예요. 아니 몽골 가신다면서 우리 것도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서 가져왔는데 그걸 또 매몰차게 노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다 받아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단기 선교 간다 그랬더니 헌옷까지 신발, 양말, 뭐 의약품들 다 수집해가지고 가져가려고 단기 선교 팀도 바리바리 싸놨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겠는 거예요. 이번에는 16개 이민 가방 갖다 주는 딜리버리 미션 하자. 그냥 배달의 민족 단기 선교를 하자. 그렇게 포기를 하고 뭐 준비한 사역 다 포기하고요. 그 명단 다 받아가지고 한 200여 명 전화번호와 이름 명단 받아가지고 단기 선교팀들이 그 8분을 또 가기 전에 불러서 카메라로 다 촬영을 해서 8mm인가 그 비디오로 가족들에게 보내는 인사를 촬영해서 몽골로 도착했습니다. 선교사님과 현지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200여 명을 다 전화해서 토요일 오후에 불렀어요. 우리가 식사 준비하자. 한 300여 분 식사를 준비해서 초청했는데 오후 한 4시쯤에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한 500여 명이 오셨어요. 뭐 소식을 듣고 옆에 이웃들 뭐 다 모여가지고 그럼 영상을 하나 보여줄 때마다 그 미국에 있는 몽골 형제가 가족들에게 인사하려고 영상이 탁 뜨면 한 50여 명에서 쭉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그 영상을 보고 기뻐하면서 선물 드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럼 그렇게 선물들 다 나눠드리고 선교사님이 메시지하고 초청했습니다. 한 50여 명이 예수 믿겠다고 손 드셨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주일 아침 10시에 예배 보러 오십시오. 손 드신 분들 예배 보러 오십시오. 그 다음 날도 단기 선교팀이 식사를 준비하기로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또 오실 분들 식사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한 300여 명 준비하면 되겠다. 그래서 식사 300여 분을 준비했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난리가 났어요. 500명이 다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미국으로 보낼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어요. 갈 때는 16개인데 올 때는 23개 가방을 만들어서 오버차지 해가지고 올 수밖에. 그때 아마 좀 몇백 불씩 돈 걷어서 1,몇백 불인가를 돈을 더 내고 가져와야 되는. 가족별로 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8분에게 우리가 선물을 몽골에서 가져왔는데 주변에 있는 몽골 분들 초청해서 오십시오. 우리가 이민 상담해드리고 미국에 살아야 되니까 영어 공부하는 클래스 안내할 테니까 오십시오. 그랬더니 27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럼 찾을 때는 그렇게 없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 민족이건 이 워싱턴 지역에 다 거의 찾을 수 있어요. 192개 민족이 이 지역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27분을 모시고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분위기가 정반대, 펑펑 울면서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한 분이 아들을 8살 때 두고 왔는데 10년 만에 훌쩍 커버린 아들을 처음 본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영상통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펑펑 울고 서로 선물 받은 분들이요. 자기 받은 거 가지고 28분 다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요한복음으로 영어 성경 공부할 건데. 그럼 27분이 다 내가 주일날 오후에 영어 성경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그럼 그게 몽골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선교지 갔다가 트리니티 신학교에 와서 논문을 이렇게 읽는데 보니까 한 선교사님이 북미주에 있는 몽골 교회 역사를 쭉 정리를 하셨어요. 학위 논문으로 연구를 하셨는데 그럼 북미주에 13개 몽골 교회가 있는데 첫 번째 모교회가 2003년도에 버지니아 페어팩스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단기 선교 일주일 다녀온 게 몽골 교회가 돼가지고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덴버로 가면서 덴버 몽골 교회, 시카고로 다시 직장으로 옮기면서 시카고 몽골 교회, 그렇게 13개 몽골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역을 감당하면 그럼 지역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그렇게 예수 안에 갇힌 성도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공동체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정지모 목사님,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셔서 또 함께 모든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그럼 이 시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투리들도 정말 다른 민족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 다녀오신다고 이렇게 또 주보에 실렸는데 5분의 모든 걸음걸음, 그럼 5명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는 모든 교회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한 것은요, 바울과 일행만의 선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 선교였어요. 그럼 이번 태국 단기 선교가 우리 볼티모어 교회 동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고 간증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사람의 일이나 자기 자신에게 갇힌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민족을 위한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볼티모어 교회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것에, 썩어질 것에, 사라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이 지역과 많은 민족과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거룩한 사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 목사님께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갇힌 자로, 그것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주님께 이끌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인생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힘있게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향해서, 특별히 이번에 태국 단기 선교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과 또 교회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자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것에 잡힌 자로서 살아갔는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에 잡혀서 살아가는 자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안에서 주님께 붙잡힌 자 되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자 되어 갇힌 자 되어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우리 볼티모어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민족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섬기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름다운 선한 일들이 하나님 단기성 교통과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름답게 일어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치유의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참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달라고, 용기와 힘을 부어달라고, 특별히 함께 투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우창 집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환우들과 또 장례를 위하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눈물로 주님 앞에 치유의 역사를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역사를 기도하는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병든 육신과 병든 마음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며 특별히 용기와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투병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오정우창 집사님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정식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 이렇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 가운데서도 하늘의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섬기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볼티모 교회가 참으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되며 주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주님께서 또한 위로를 내리신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아름다운 위로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운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림을 받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갇힌 자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볼티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께 갇힌 자 되어 주의 복음을 온 민족을 향하여 담대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드리고 이후에 백신정 목사님 축도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하염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시하오니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주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기쁨 한량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의 수여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된 자들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은혜와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기 위하여 쫓아가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흩어진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모든 민족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선교적인 공동체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볼티모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